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까 다령 전사님이 공지를 한번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뒷분들을 위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으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거리두기 조금만 부탁드리고 기둥 뒤에는 앉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율동을 할 건데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
저희가 다음 곡은 저희 영성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 주제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름 영성 훈련을 위한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화요일 날 청년부가 할 텐데 특송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함께 익히시면서 함께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한 해 동안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어떠한 삶을 영위해 왔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행동해 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마시며 행동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전히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겨운 시기입니다. 대학 생활이나 취업이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난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은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처지며 땅만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이루어 나갈, 새롭게 시작할 그러한 기대, 주님께서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시대에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그러한 거룩한 기대를 저희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저희가 결단하며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각자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인생길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2021년 여름 영성훈련을 위한 새벽 기도회 웨이크업이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2021년 여름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영성훈련을 위한 키트가 29일 화요일, 30일 수요일 양일간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여름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2021년 소그룹 여름 미션의 주제는 일상 속의 거룩한 기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시대를 기대하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광교회 앱이 출시됐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함께해요. 룩스키즈 여름 영성훈련. 거룩하게 담대하게. 어디서나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나요? 함께해요. 룩스키즈 여름 영성훈련. 거룩하게 담대하게. 저기 큰 소리로 예수님 전하길 원하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함께해요. 사랑하십니다. 룩스키즈 여름 영성훈련. 거룩하게 담대하게. 동력,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하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도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요즘 나의 삶은 하고 싶은 건 없음.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딱히 기대되는 것도 없다. 거룩한 기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기대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 2021년 에이마이 여름 영성훈련. 일하심을 기대하고 쓰임받기를 기대하라. 우리 친구들은 꿈이 뭐예요? 나의 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꿈은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여름 영성 훈련에서 찾아보자. 좋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들로 자라나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안녕, 나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해.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자.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소망 대신 예수님 믿으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드림트리 친구들 여름 영성훈련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한두 분씩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원래 오늘 그 유재환 청년 소그룹에서 예배 진행하는 날인데 제가 광고를 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대신 광고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소그룹원들 중에서 군입대나 유학이나 아니면 타지의 직장 생활로 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리더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들으시는 청년들 보면 소그룹에 배정받지 못한 청년들이 간혹 오고 있어요. 아마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오랫동안 청년부 생활하신 분들은 저 청년 오랜만에 왔는데 소그룹이 없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리더들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소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소그룹 편성하는 기준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소그룹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거나 어떤 대화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일절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예배에 오고 있고 내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카톡방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는 곳에서 열심히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카톡방 안에 초대하고 소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교회 들어오실 때 QR코드 다 사용하시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QR코드 인증 아닙니다. 소리가 똑같이 나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인센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하고, 다운받으시면 저렇게 본인의 이제 우리가 등록한 사진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어플로 본인 사진 보시고 계시죠? 혹시 그게 이제 교족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진이 없는 분들이나 이 사진은 과거의 나이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고 오늘의 나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리더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 대신 얼굴만 됩니다. 자연은 안 돼요. 얼굴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혹시 온라인 교인센터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광고가 나간 지 벌써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교육자들 찾아오시거나 정장 입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전도사님이든지 붙잡고 물어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배 임사자가 또다시 소그룹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소그룹들이 결정해 주셨는데 아직 결정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예배 임사자를 결정하셔서 저희 리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통해 보신 것처럼 여름 영성을 훈련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웨이크업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만 잠들어 있어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걸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침체돼 있고 너무나 무기력함에 계속 빠져 있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여름만큼은 그 무기력을 한번 이겨보자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나가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매일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로님, 교회학교장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사역자하고 예배팀에서 특송을 해요. 그런데 화수목금 4일 동안은 부서에서 그것들을 진행합니다. 청년부는 화요일 날이 담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다혜 간사님을 리더로 한 여디디아 워십팀이 화요일 날 새벽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김요한 청년이 리더 대표로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무대에 올라서 특송을 하게 돼요. 오늘 그 특송 세 번째 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멘트 하면서 해주셨죠? 루틴을 똑같이 연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특송 시간에 눈치 보지 마시고 같이 올라가셔서 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팀하고 리더는 이제 필수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 분배가 새벽에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요. 담당인 날에는 4시 30분에 다 예배실에 모여주셔야 합니다. 대예배실에 4시 30분에 대예배실에 모여주시면 5분 동안만 특송에 대한 리허설이 있어요. 등단해서 자리 잡아보고 한번 불러보고 다시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35분부터 55분까지는 찬양팀의 연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리더들을 통해서도 카톡방에 공지해드리고 또 요즘에 인스타를 통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인스타를 통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렇게 특송까지 하고 나면 김다령 전도사님이 청년부 대표로 올라가셔서 10분 정도 이번 영성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 거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올라가셔서 마무리 기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화요일 하루가 우리가 예배 담당이라고 그러면 목요일 날은 안내 담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1층에서 QR코드 찍는 거 하고 인사하고 안내하는 것 그 다음에 주차 담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다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요. 직장이나 시험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화요일 날은 꼭 모여서 함께 해주시고 목요일 날도 모여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최대한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주제로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깨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더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리해서 인스타와 리더들을 통해 카톡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고 있듯이 7월달과 8월달 2달간 주로 따지면 9주간이에요. 9주간 여름 영성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어린이 부서는 7월 한 달간 4주간만 하는데 청년부는 9주간을 진행해요. 이유는 뭐냐면 디도서라는 3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2달 동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디도서만큼은 내가 어떤 의미인지 디도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제가 2달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No Live Wait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어제 내가 실망했던 것, 좌절했던 것,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을 버리고 오늘을 신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No Live Wait라는 주제로 우리가 9주간 동안 진행하고 말씀은 7주를 나누고 2주간은 토크쇼 형식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난주 광고에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키트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돼요. 인스타를 보시면 저희가 그 매주의 말씀을 엽서로 예쁘게 만들었고요. 마스킹 테이프나 볼펜이나 뭐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붙여서 보고 사용하고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포장을 하게 될 거고 다음 주일 7월 4일, 11일, 18일 3주간 여러분들에게 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키트는 여러분 모두에게 1인당 하나씩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10,000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10,000원의 후원금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생필품을 우리가 함께 구입하고 배송하는 일까지 그것을 우리 여름 영성 훈련 안에 프로그램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들어오실 때 뒤쪽에 저희가 테이블 놓고 키트하고 그다음에 종이 한 장하고 후원함을 놓을 거예요. 저희가 뭐 좀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한 명이 한 주 왔는데 다음 주에 안 가져왔다고 해서 2번 가져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키트와 이 번호를 적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명이 하나씩을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그룹 15분 정도 이렇게 눈치껏 길면 20분, 이제 좀 짧으면 10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영성훈련하는 9주간은 30분 동안 우리가 소그룹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분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10분 정도는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나머지 20분 정도는 이것을 삶으로 적용해 보고 또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 다음 주가 첫 주죠. 첫 주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박 3일 들어가서 하면 사실 가서 막 진행하면 되는데 한 주 한 주 뛰어가기 때문에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리더들과 모여서 회의한 것은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30분 소그룹을 하는데 1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미션을 적는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미션을 적어보시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여러분 소그룹의 그 팀명 같은 것, 소그룹의 이름과 소그룹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래 캠프하면 항상 그런 발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단절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변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리더들과 함께 우리 소그룹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 광고 시간에 저희가 8개 소그룹인데 한 주에 4개씩의 소그룹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은 무대에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를 한번 소개해보고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나눠보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진행하면서 그래서 옛날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영성훈련도 아니고 작년 겨울이나 그런 영성훈련도 아니고 이번 영성훈련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행동하시면 사실 리더들도 어렵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가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크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7월 마지막 주에 토크쇼 있고 8월 마지막 주에 토크쇼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토크쇼는 몇 명이 앉아서 질의의 응답을 서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얼마나 주실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부에서 처음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간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제 번호나 아니면 질문함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직장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개인적인 신앙적인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하셔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토크쇼를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질문이 너무 없다면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질문하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에 겨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성훈련 할 때 그래도 매 주일마다 한 3-4명씩 질문을 보내주셨고 또 스스로의 어떤 결단들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질문이 높은 질문, 낮은 질문이 없고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신앙생활에 궁금한 게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4장짜리를 한번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인스타에다가 4장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디도서 1장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 묵상 질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 주일이 오기 전에 늦어도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에는 인스타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그 본문을 보시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바울과 같이 자신의 존재 목표와 사명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바울이 자기의 목표를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과 소명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민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적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나 이성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 서게 하기 위해 쓰임받도록 창조되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나 이성광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가족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나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되는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것들에 대해 고민해 오셔야 다음 주에 이제 일정들이 사실은 시간이 짧은데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초안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오늘이나 내일 삭제했다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인스타를 통해서 미리 함께 공부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설교를 들으시고 소그룹 가운데에 좀 집중해서 깊이 있게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9주간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냥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실 귀가 계속 좋지 않고 이게 호전이 없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예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좀 귀를 막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조금 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하고 어쨌든 9주간의 시간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끝나고 설교 시작할 때가 1시 47분이었거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광고가 굉장히 길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광고가 끝나니까 1시 45분이에요. 뒤에 다른 전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아마 굉장한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전사님한테 그 준비하신 만큼 여유 있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은 성령과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령 전사님이 왜 성령인가 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게 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뭐라고 했죠? 웨이크업이죠. 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깨어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어납시다. 네,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우리들은 매 순간 그러한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나 자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연락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러한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나에게 손해가 없고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 요인, 선택의 요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 결코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자신이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것만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전 지지난주에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과 위로를 달라고 청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부르심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갈등 없이 주저없이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갈등 없이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강조하는 걸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상,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의 막바지에 다가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그 인생길을 달려가는지 우리가 배우고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가 성령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묶여 있다, 고정당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헐렁한 운동화가 벗겨지지 않도록 운동화 끈을 꽉 조인 것입니다. 운동화 끈을 꽉 조여서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뛰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 움직이든 쉽사리 운동화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성령님께 매여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자신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결코 성령님께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묶여 있다면 우리들에겐 자유라는 것이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다, 묶여 있다, 고정당해 있다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얘기를,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말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충동이나 내 욕망이나 내 탐욕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나를 묶어버리고 성령님의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는 규범과 규례, 규칙 등 그러한 어떠한 법칙 안에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 행동은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방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행동이 법을 벗어나고 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유대로 하는 것을, 내 자유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종은 결코 충동적인 자유이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나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지속되다 보면, 그러한 자유와 방종이 지속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나요? 우린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린 자유롭게 도박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정죄하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술과 사회생활은 떼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술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거부하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에 절제하지 못하고 필름이 끊긴다, 인사불성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필름이 끊겼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돼요. 음주운전이 있고 술 마셨다고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술을 마셨을 때 필름이 끊겨도 주사가 아주 얌전해서 잠만 자거나 혹은 조용히 빠져나와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입니다. 우리는 도박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에서도 도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차라고 그러죠. 뽑기가 바로 도박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도박은 영화에서 말하고 매체에서 말하는 그런 자신을 파탄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도박입니다. 그런 도박을 시작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박에 빠져들고 그것에 매진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령이 말하는 이 자유는 성령 안에 나를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내가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내 욕망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욕망에 대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기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 아기의 모습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낮에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욕조에서 목욕을 합니다.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목욕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물기를 닦고 로션을 바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로션을 바를 때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제 품에서 혹은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게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가만히 서서 한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저나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얘가 갑자기 왜 가만히 있지 하고 쳐다보면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아니 이놈이 하면서 쳐다보면 저를 마주보고 있다가 씩 웃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혼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혼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2살밖에 안 됐으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벌써 3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소변 마려우니 아기는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아기의 아이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자유는 어떠할까요? 제 장인어른이 배드민턴 국가대표셨고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셨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가면 아버님 때 거실에 가면 대통령 훈장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재능이 넘친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희 장인어른은 어려서부터 배드민턴에 인생을 묶은 사람입니다. 편하게 쉬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었지만 그것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놀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게으르고 싶었지만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분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내 욕구를 포기하는 자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자유, 차원 높은 자유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나를 성령께 묶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내 욕망과 내 충동과 내 마음을, 내 게으름을 거절하는 것, 그렇게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에게 묶여서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는 전도 여행이 3번이 전부 다 마쳐졌어요.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떠했었나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곳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단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귀향길에서도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생길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나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겠다고,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공부했고 노력했습니다. 높은 회사의 자리, 직급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일을 했으면 쉬어야 한다면서 여름과 겨울이면 휴가 때 멀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이 있을 것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짧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 되는 것이고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변환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친다. 옛날 왕에게 충성 바치는 신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고 또 하나는 인정입니다. 공포에 의한 죽음은 정말 개죽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꿈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역사서와 위인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다면 그 존재를 위해서 나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각오를 다지게 되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어떤 엄마가 2살짜리 딸을 치타 우리 위에 뻗어서 흔들고 장난을 치다가 치타 우리 그 3m 아래쪽으로 떨어뜨렸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아기 엄마가 장난친다고 그렇게 떨어뜨렸고 아기의 아빠는 옆에서 통화를 하다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났고 옆을 보니 돌아보니 자신의 아이가 3m 아래에 치타 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그 우리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신의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나 아빠나 떨어질 때 받았던 그 타박상 말고서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는 얘기를, 그런 다행스러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미래에 있을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뻔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총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태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여서 무인도에 지냈다고, 갇혔다고 얘기도 합니다.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협박, 그리고 동족의 위증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 선교,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전문인 선교, 자신의 선교 여행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직업적으로 이루어서 가는 그러한 선교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안 죽은 것이 신기할 정도의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 말고도 여럿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도 있었고 바울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딸에게도 있었습니다.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두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예언을,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의 허리띠를 받아다가 자신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며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만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동역자였던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딸이 전부 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4명의 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인가요?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결단을 내리고 있죠. 그러한 결단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느냐,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을 붙잡지만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고 결단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령은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 후에 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해석이 달라질까요? 왜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결단하는 것이 달라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선생이다, 스승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야겠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듣기 거북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의 시선, 육신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도 모르게 나의 이득과 손해를 따지면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고난이 기다려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주 깊게 기도하셨습니다.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도와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조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뤄나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내가 축복받아서 풍요롭게 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 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라면 그 공부의 길, 학업의 길,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고 1절 2번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묻고 성령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갈등 없이 순종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음성에 결단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었을 때 우리가 되돌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더 나아가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어진 길을 달려갈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도움받아 그 길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 길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그 본질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디디아 공동체 위에, 청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께 매여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길을 따름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